주께서 주 안에 찬미를 받으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 안에 찬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이신 주께서 아들인 주 안에 찬미를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주께서 주 안에 찬미를 받으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주는 아들이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원수들로 그 아들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역시 앞에 주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독생자.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바로 독생자가 노하는 날에 왕들,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쳐서 깨뜨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뒤에 주는 독생자,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뒤에 주는 바로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가 절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독생자가 아니시고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태초에 그 독생자를 여호와께서 낳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태초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 그리고 내 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주는 태초부터 태어난 자, 태초에 태어난 자,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래서 앞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는 바로 주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주는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이신데 자신을 낮추시고 그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주,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그 육신이 질고를 당하여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그 육신이 질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핏값으로 사시게 되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핏값으로 사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내 주는 태어난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내 주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11절에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11절과 12절에서 주여라고 할 때 또 주께서 대답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주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 주가 대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 주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 주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인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 대답하시는 주는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요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독생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11절 이하에서는 독생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앞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독생자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할 때 앞에 주께서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 할 때 앞에 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할 때 앞에 주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었던 아버지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다는 것은 누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믿음의 믿음은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믿음의 믿음은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 주 여호와이신 주께서 8절에서 이사 6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사 선지자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절에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여기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시편 110편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안에서 앞에 주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스랍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께서 말씀하시고 스랍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할 때 앞에 주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앞에 주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니시게 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에서 앞에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신 주가 바로 독생자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그 태초에 태어난 자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7날의 빛으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우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시편 110편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이 마지막 날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볼 수가 없는 아버지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스랍들로부터 찬미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사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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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에게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아들 안에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은 여호와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여호와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 아버지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 영광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백성들은 7날의 빛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백성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잊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지금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의 온 집이 살아서 그 영광을 보고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